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아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 온전히 그분을 아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항상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때로 세상 속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막 쏟아놓으면서 어찌 악인이 나를 위협하며 의인은 고통을 받고 살아야 합니까? 또 악인은 왜 형통해서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끊어지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맞는 말이죠.
참으로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의 빛이 굉장히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말씀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성도를 욕할 때에는 굉장히 부하가 치밀기도 하죠. 하나님은 이런 신자들의 억울함을 보고 계신 건지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셨나 하는 의문도 들 때가 있죠.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제가 수요일 설교를 맡은 뒤 거의 9개월이 지났습니다. 모세 오경 속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해 볼 기회가 있었죠. 이렇듯 역사의 시작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의 정수인 율법을 기록한 이 모세는 120년이라는 인생의 시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120년간을 굉장히 열심히 달려온 이 모세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해 보이십니까? 쓸쓸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80세 때부터 약 40년간 애굽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선지자가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쓸쓸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그 사실을 못 박으시지요. 신명기 오늘 본문 34장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혹여라도 그 땅을 건너갈까 싶어서 모세의 마음을 포기시키신 것과 같이 비춰지기도 하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로 말미암은 해석의 한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데려가시죠. 거기엔 하나님의 이유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을, 어떠한 가르치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뜻의 관점 속에서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민수기 20장 이 부분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 자그마치 39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어느 날과 다름없이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광야 안에서 삶을 지냈죠.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의 신광야에 이르자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의 원망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간 후에 반석에게 물을 내라 명하라. 그러면 그들과 그들의 짐승들이 마실 물이 나오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하신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가서 물을 내어라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반역한 백성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어야 하느냐 하고 화를 쏟아낸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무리바의 그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물이 굉장히 콸콸 쏟아졌고 백성들과 짐승들이 충분히 마실 물이 생겼으므로 분쟁의 원인이 사라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리고 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소리이죠.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는 인생을 마감하게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이 보기에도 참으로 너무해 보입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들었을 때에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지 참으로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왜 상상이 안 갈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누구보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장하는 그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했기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잘 알았겠죠.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죠. 인생의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연 그 방향을 바꿔버리십니다. 문제는 지금 이러한 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몇 년 전입니까? 딱 1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참으로 재앙 같은 일입니다. 공들여서 쌓았던 탑이 완전히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아마 모세가 아니라 저라면,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졌을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화를 대신 냈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1년 남았고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나는 죽어도 저 땅에 들어가야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1인 시위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이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이렇듯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비일비재하죠. 우리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선교 가면은 선교 갔다고 욕을 먹고, 베풀면 베푼다고 욕을 먹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욕 먹는 게 교회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면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삶을 움직이시고 오늘 모세를 데려가시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 던져보아야 하는 거죠.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편지 속에서 자신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3번씩이나, 자그마치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참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육체의 가시,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할 사람인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낼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거짓 증언 때문에 자그마치 13년의 인생을 감옥 속에서 손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만약에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그 현장에 던져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생에서도 나타나죠. 악인들이 행세하고 다니고 의인들이 억압받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 분통을 터뜨리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모두 우리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해와 불평, 불만밖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계심을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백성들에 대한 감정이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죠. 민수기 20장 10절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을 부르는 그 장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역한 너희여. 즉 모세의 생각 속에서 백성들은 반역한 무리죠.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뭐 문제를 삼느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보자면은 모세가 한 말이 굉장히 틀리지가 않잖아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함, 불쾌함은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반역했기 때문이죠. 모세는 자그마치 지금까지 39년째 백성을 이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변하지 않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 백성들이 항상 그 반역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사실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르셔서 바보같이 맨날 그들에게 속아주시듯 만나를 주시고 입을 거리를 주시고 마실 거리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그 마음 깊숙한 곳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 패역한 그 진면목을 보시고도 물을 베푸시려는 그 마음은 한없는 은혜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조명해 볼 때에는 단순히 모세가 백성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역한 무리로 칭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와 아론이나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 중에 먼저 믿음의 성장을 보여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기대하셨던 것이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아쉽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향한 그 자비와 사랑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행하기보다는 결국 자신의 감정대로 행했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평가하실 때에는 너희는 불신앙으로 행해서 나의 거룩함을 가리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 이유
우선 여호수아서 13장 1절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지금 여호수아서가 13장까지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과업이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겠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그 때에, 즉 모세로부터 지도권을 넘겨받았을 그 때의 나이가 93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늙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의 정복을 명하셨고 완벽한 정복을 명하셨고 그 전쟁은 자그마치 13년 이상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된 점을 보자면은 여호수아 사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그 명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수해야지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비단 모세뿐만 아니라 그 인생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역시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다하지 못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생전에서 단 한 번도 안식을 누려본 사람이 아니죠.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사역을 정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결국 그 인생 속에서 열심히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다가 떠날 뿐입니다. 모세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지만 120세나 되었지만 굉장히 정정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 모세는 지금 죽게 될 그 시점에서도 눈의 시력이 멀쩡했고 몸의 상태도 마치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비교하여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죽게 된 것은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아까운 죽음처럼 보이죠. 그러나 과연 이 120세나 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처럼 굉장히 힘들게 정복 전쟁을 다시 이끌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모세를 위한 일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하겠죠. 내가 굉장히 일을 잘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에게 계속 일을 시키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인정받는 듯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다가도 정년퇴직이 한참 지났는데 거의 70대 80대가 됐는데 쉬지 못하게 되어서 계속 일을 시키면은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뒤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는데 나만 계속 일을 하게 된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그것도 모세의 나이 120세의 말입니다. 즉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몸 상태가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팔팔한 모세를 데려가신 그 일은 오히려 모세를 위한 일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지금껏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단맛을 느낀 때가 많지 않죠. 히브리 노예의 핏줄을 가지고 애굽의 궁전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겠죠. 애굽인을 쳐 죽였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로 40년간을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40년간을 양을 굉장히 부지런히 치고 미디안 땅에서 살아간 때까지가 80세까지였죠. 그때까지도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그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지금까지 일을 했죠.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모세가 이룰 수 있었던 그 안식과 평안함이 과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지만 특히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모습,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에 굉장히 깊이 실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많이 느꼈지만 그런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그마치 40년 동안 한결같이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웃들의 모습을 통해서 40년간을 실망한 상태로 지낸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큰 낙담이며 괴로움이겠죠. 지켜보는 그 모세의 입장 속에서도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만 모시면서 하나님만 뵈면서 40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 반대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40년간을 교화시키면서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12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너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백성들과 씨름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싸움을 이제 여호수아 미래 세대에게 맡기고 떠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처럼 초연한 태도를 보여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곳곳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 12절이나 되는 말씀 속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불만도 품지 않죠. 그런데 그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을 광야 속에서 몇 번이나 진노하심으로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막아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백성이 원망함으로 다가올 때에 속상함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한 사람도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 한다면 하는, 말한다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받아들일 때에 참으로 평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만약 우리의 시각처럼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지 않는구나 하고 깊이 낙담하여서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처럼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신 그 자비와 은혜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오묘함을 묵상했으며 그분의 결정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깝게 끝나는 것처럼 이용만 당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맡은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려고 노력했고 그 기특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평안하게 안식하시려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모세의 이 태도를 볼 때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 놀랄까요? 사람은 언제나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투쟁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죠. 어떤 사람은 불로초를 찾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냉동 인간이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되게 무의미하죠. 모든 이들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결국 두려워하다가 떠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달리 오늘 모세의 태도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초연하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묵상하고 바라보죠. 그의 육체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금 당장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 해도 무리가 없을 만큼 정정했습니다. 그런 모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나의 인생의 의미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끝이 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죽음을 아깝다, 비참하다, 불쌍하다라고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것에 반해서 모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초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신앙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들은 가끔 이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분들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는 하지요. 그들 역시, 신앙의 위인들 역시 모세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이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데려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하고 생각하죠. 그 덕분에 극심한 공포 속에서 맞이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과연 마지막에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서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또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평안하게 바라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모세는 우리들도 알다시피 온 세계의 시작을 기록한 사람이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환상 중에 기록하게 하심과 동일하게 세계의 시작 역시 모세에게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셨을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짜르르 지나갈 때에 아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쓰게 된 그 모든 이야기들 역시 기억났겠죠. 우주의 시작, 지구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조상들의 실감나는 그 신앙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일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자신의 인생 속에서 도망자 신세였던 그 과거도 생각났을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그 10가지 기적, 백성을 자그마치 40년간 매일 먹이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조명하는 그런 영광을 본 사람이 저 작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우리처럼 아유 아깝다, 한스럽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더라면 하고 불평불만으로 인생을 마감했을까요? 오히려 반대겠죠. 그는 느보산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휼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땅, 가나안 땅은 그의 인생 속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목표와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내 인생의 목표는 가나안 작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신앙인들이죠. 신앙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곳곳에서 그런 신앙인들의 태도에서 여러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세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즉 우리들은 삶이나 죽음 앞에서 동일하게 추구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그런 것들을 탐하는 일이 아니라 장수와 병들지 않는 그런 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방법이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동행을 깨닫는 자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죠. 이해가 안 되고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보상도 없구나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동행 자체가 내 인생의 보상이구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들이 결국 나에게 큰 의미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들은 모세처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끝, 종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셨을 때에 수고했다, 여태까지 고생 많았다 인정해 주시고 그분 곁으로 데려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이 보기에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각에서 보지 말고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비참하게 죽죠.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도 하고 가죽이 벗겨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뒤부터는 죽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을 넘나들면서 그 죽음과 죄의 하수인이 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삶을 살지요.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평안하게 그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폴리갑의 고백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갑이 화형을 언도받고 처형장에서 예수를 부인할 것을 제의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것도 틀린 것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내가 하나님이자 나의 왕이자 나의 구원자를 배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음과 인생의 고민거리와 문제들이 결국 우리 삶에 닥쳐오겠지요. 그건 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틀린 것 하나 주신 것 없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오늘 모세를 데려가신 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오묘한 것임을 배웁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그 오묘한 일하심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와 같이 또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 하나님의 동행을 인생의 가장 귀한 목표로 삼는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교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목적과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삶도 살고 있죠.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모세 역시도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의미가 있었구나 하고 죽음을 평안하게 바라본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게 해주시길. 청년부 임원들이 기도로 섬기며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해주시길. 마지막은 어려운 시대의 상황 가운데 모범과 본을 보이는 하늘소망 교회 모든 교인들 되게 해주시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때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만을 가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며 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시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오묘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 모두가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모세처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마지막 때는 누구도 알지 못하나 시대가 참으로 악해지고 나날이 사는 일이 버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신자들이 마음 모아 마지막 하루를 사는 것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히나 우리 하늘소망 교회 모든 교인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 세대를 이어가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을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더 중심 잡아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